아멘. 할렐루야.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34군데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역시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아멘.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런 모습 볼 때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격스럽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갖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도 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굳게 동여매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삼고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 1세들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하루를 1년으로 늘려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훈련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40년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애굽 땅에서 나온 자 중에 20세 미만만 들어가고 겨우 20세 이상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출애굽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이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10하루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시는데 1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여기에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침내는 빼아 하리테카인데요. 결론은 이 말입니다. 너의 인생의 40년의 그 훈련시켰던 결론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뭐 하기 위함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 훈련시키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는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알려고 고난을 주시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과 은혜를 동시에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고난과 은혜를 동시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알려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알려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심이니라. 이번 고난 주시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알아보려고. 나를 알아보려고.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은요. 그런데 참 깜짝 놀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소엔 정말 저분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려움 닥치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이 나타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분은 참 믿음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저래서 천국 가시겠나, 이런 분이 어려움 당할 때 더 믿음을 안에 서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여기에서는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사람을 예모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서 알려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다아트인데요. 라다아트 이 말은요, 뭐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요. 어떠한지 에트 아세르, 뭐뭐 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겉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40년 광야의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갖다 준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연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고난을 하나님이 갖다 주신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내 마음이 현재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보시려고 알려고 내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 대전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터졌잖아요. 그거 볼 때 정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나님 작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권사님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같은 노예였던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연락을 주었어야지. 어떻게 당신들만 대처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머뭇거리면서 우리 교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네요? 우리 교회 성도네요? 이야기했더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에 자기 교회 성도 몇 명이 자기 몰래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는 안 왔는데 어떻게 세민교회를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터뜨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난리 났죠. 심지어는 제가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마스크 썼죠. 뜻없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만은 전에는 막 반갑게 목사님 반가워 했던 사람이 막 어쩔 줄 모르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나 우리 교회 터니를 모르고 우리 교회 생긴지 모르고 갑자기 저 사람 왜 그래? 막 그런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안전무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 음성 나왔어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특히 우리 허건사님은 그 문자가 왔는데 서로 남편하고 서로가 이걸 당신이 열어보라고 왜? 양성일까 봐서 그냥 서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열어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양성이었으면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바로 잡으러 왔지. 바로 잡아다가 격리시키려고 앰뷸런스가 왱왱하고 쫓아오지 문자 보내고 말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한 주간은 정말 저에게는 많은 깨닫는 시간이었고 많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고 많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 혼자 와서 불 켤 수가 없어 불 꺼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이 열려요. 우리 이채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냥 우리 찬송하죠 해서 찬송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은 후레시켜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와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기웃거리면서 아마 보고 가는 것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곧 코로나 발생지로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하신 이야기가 왜 죽으려고 그 교회 나가냐고 막 그렇게 항의가 온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나왔어? 하는데 그 노인들은 그 당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 곁에서 이제 나타난 건 모르고 세민교회 죽으려고 왜 나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권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그 광야길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알려고 뭘 알려고요? 그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이번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가 알려고. 자,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알아보시려고 알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 내 마음을 변함없이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 닥칠 때 그를 보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 닥칠 때 어떤 신앙으로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의 달려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알려고 하심이 뭡니까?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시려고. 순종 훈련입니다. 바로 네가 어려움 닥칠 때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가, 그거 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못 오는 대신에 각 지역마다 장소마다 정해놓고 그 장소로 가셔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장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순종훈련 지금 이거 보셨는데 우리가 이거 순종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좀 혼자 예배드리고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예배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장소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 장소를 정했는데 성도들이 왜 남의 집 가서 예배드리니까 좀 불편하죠. 그리고 남의 집 가서 예배드리는 게 귀찮죠. 혼자 집에서 드려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같이 함께 모이는 그 순종 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답답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어느 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충청도에서는요, 노래를 유명한 가수 노래했는데 앵콜이 1시간 반 만에 앵콜이 나왔대. 1시간 반 만에 앵콜 나왔대. 충청도가 그렇대. 우리가 그러지 말고 좀 그런 말 들을 때만 나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싶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도요, 성도들한테 순종 훈련 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한테 하나님 40년 광야시키는 것은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알아보려고 지금 현재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계기에 우리가 순종 훈련에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 하심이니라. 네가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 보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나 사지 않나 보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한테만 합격하면 내 인생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만 합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 합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알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환난이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양면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갖다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내
내가 네 인생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알게 이 말은요, 호디약한데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하려고.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40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자시고 내 생명의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40년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로 10절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좋은 땅에 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가서 네가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고난도 환난도 주시고 훈련시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과 6절을 보면은 3절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무수한 고난의 강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 어려울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은요, 무수한 고난의 강을 건넜던 다윗은요, 시편 119편 67절로와 7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고 하실 분이야 라고 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번 환난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거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꾸준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차갑게 거절하면서 자신은 살만하니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위로를 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분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뵙자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먹고 살만하고 나는 평안하니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 위로해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 인생의 무기력함, 무지함,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지금 현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아멘. 그 이유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거하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이 말이 빼아리 테카 이 말은 결론은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기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12절 보니까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의 삶에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고 또 욥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모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에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알려고 우리 보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이 고난 우리에게다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마침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